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는 복수를 정당화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렉스 탈레오니스 이게 동해보복이라고 해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라 그 얘기입니다. 이 복수의 정당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뭐 걸어가든지 뭐 카페에 앉아있든지 어땠든지 간에 누군가 실수가 되었건 일부러 그랬건 내 뺨을 한 대 때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눈에는 눈, 똑같이 너도 똑같이 한번 맞아봐. 그래서 내가 똑같이 뺨을 때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쌍방폭행이죠. 같이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사적 보복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권력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맞았을 때 그런 얘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참아야 돼. 그리고 뭐 하라 그러죠? 고소해서 돈으로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요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상금이 나왔다고 칠 때 그 보상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죠? 더 받아야 돼. 누군가 제3자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 징역이면 괜찮아. 그 정도 보상받았으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자라요. 더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깜빵 생활 더 해야 되고 그죠? 이 싸움 속에서 내가 받은 만큼 더 해야 되고 더 싸움 나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때리고 더 많은 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보복해도 된다. 그것을 인정해주는 법이 아니라 더 이상 복수하지 마라. 그 복수의 한계를 정하는 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괜찮은 법이지요. 이 고대 법이긴 한데 그래도 꽤 괜찮은 법이고 꽤 괜찮은 윤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9절입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피해받은 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 그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더 해주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쭉 읽은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좋은 내용이긴 한데 내가 이것을 과연 지킬 수는 있을까? 내가 지키기에 내 마음이 편할까?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찬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긴 한데 이 마태복음에 같은 내용이 있다고 지난주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순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즉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포하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행하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원수가 무엇일까? 원수가 어떤 대상입니까? 누군가 원수진 일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분류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나눈다면 그래 뭐 관심이 가지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같이 있기 꺼림직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함께 앉아서 밥조차 먹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원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가장 난이도 깊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싫고 가장 뭐라도 하기 싫은 가장 극상의 난이도의 대상이 바로 원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인데 오늘 이 본문의 행동 수칙들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보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말이 세상의 얘기다. 그렇게 산상수훈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다는 거죠.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거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운을 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진짜로 성경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걸까요?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이 원수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잠언 2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솔로몬의 잠언에도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래요. 원수가 목말라 하면 물을 주래요. 그러면 그 머리 위에 핀 숯을 놓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오히려 원수를 선대하고 잘해주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핀 숯을 두면 이제 벌겋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오히려 미안해하고 오히려 좀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거야. 이게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듣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는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얘기가 있다. 그렇게 이 당시에 얘기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죠. 왜곡시키는 거죠.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 원수는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미워할 존재야. 이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 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수하고 싶고 그만큼 받은 것보다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삶 속에 이것을 행해 나갈 수 있을까? 도무지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힌트를 아마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조금 전에 잠언 말씀, 솔로몬의 잠언을 읽어드렸는데 일단 솔로몬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배고프하면 먹여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주라는 겁니다. 악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 이 다윗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다윗, 이 시편 108편과 시편 109편이 다윗이 쓴 시 중에 하나인데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에 대한 그 솔직한 심정을 기록한 것이 시편 108편과 시편 109편입니다. 자, 오늘 주보에도 함께 시편 109편 전체와 108편 일부를 실어드렸는데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누군가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한 말이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좀 계시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다윗입니다. 먼저 이 다윗이 그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 시편 27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접하심이 크다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을 거지만 실제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찾아와서 그 형제들을 보면서 그죠, 이 왕으로 안수하려고 할 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한테 아들을 다 모으라 그랬는데 다윗은 남겨둬요. 막둥이는 그냥 들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조금 홀대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굳이 생각함이 있을 겁니다. 다윗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막 너무 행복해서 기뻐서 춤을 춰요.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겨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다윗의 아버지는 자신을 버렸고 다윗의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의 자식들은 어땠을까?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신을 가져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도니아 아들은 또 어땠습니까? 아도니아라는 아들 자기 스스로 왕이 돼요. 자기 스스로 셀프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때 이 아도니아가 부탁한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 내 아버지의 첩을 나에게 주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페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당시 중동의 문화 속에서 선대 왕의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그 권력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 권세가 이만큼 강합니다. 적국의 왕들의 아내를 취하면서 내 파워가 이렇게 셉니다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셀프 왕위를 받았을 때 다윗이 평생 함께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이 사촌입니다. 그도 아도니아 편에 서버려요. 즉 다윗의 일생 속에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배신당한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가족이 그런데 다른 이들은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그런 분쟁과 그런 전쟁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만큼 원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깊었다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 5편 5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나는 가족에게 선대했고 나는 적군들에게 의를 보였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악이었다는 거예요. 원수지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이제 쭉 나옵니다. 시편 10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릴 텐데 그 상처받은 다윗, 원수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자, 아멘 하신 분이 계신데 이게 아멘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한 얘기로 저 사람 빨리 죽게 해주세요. 저 집 자식들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저 집 부인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직장이 있거든 잘리게 해주시고, 그죠? 그런 얘기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들이 자녀가 고아가 됐는데 그 남은 것까지라도 고리대금하는 사람들, 돈 빌려준 사람이 싹쓸이 해가게 해주십시오. 저 집안이 완전히 멸족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아멘이 나오고 싶은데 솔직히 눈치가 보여서 아멘이 안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원수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이것이 다윗이 한 얘기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원수가 한 말을 다윗이 인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어쨌든 원수가 했던 말을 다윗이 인용했든지 간에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인용했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은 조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좀 솔직한 심정, 내 마음도 저 집안은 망해야 돼, 그죠? 그런 마음들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윗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원수가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의 여유로움이나 조금의 인정도 베풀고 싶지 않은, 철저하게 그 집이 망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원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그 이방인의 바울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한 이후에 와, 이제 드디어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거야, 그 기대를 가졌는데 결과는
아니었죠. 내가 도망다니고 내 목숨이 위기에 처하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속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죠? 저 원수들, 저 악한 것들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당하게 됐거든요. 내가 위기에 처하게 됐거든요. 차라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게 궁지에 몰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나 엘리야에게 나타난 것들, 내 원수를 향하여서 내가 품는 마음들 저 좀 망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원수를 대하는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냐? 열왕기상 19장 이 엘리야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대응 방법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궁지에 몰린 사람들, 그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원수를 갚고자 하고 차라리 죽기를 간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이시는 겁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9편 보고 있는데 이 다윗 마음 가운데 원통함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마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선택이 무엇이냐면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앞서 이 말씀드린 저 집은 망하게 해주시고 죽게 해주시고 실업자가 되게 해주시고 고아가, 그 내용들 그 이전에 다윗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고 당장이라도 내 속이 터져버리고 싶고 당장이라도 어떻게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 내 부르짖음이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스톱, 그만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얘기들을 다윗이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 집이 고아가 되고 망하게 되고 실업자가 되고 깡그리 없어지게 되고 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아뢰을 때 하나님이 스톱이라고 안 하시고 그냥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서시는 거예요. 다윗 속에 쌓여있던 그 엉어리진 그 모든 것들을 털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국인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 화병이 있습니다. 그죠? 화병이 왜 생기고 왜 더 심해집니까?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쌓아만 두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쌓여있는 병, 뇌에 끓어오르는 그 감정들 그것을 털어놓을 때 재워주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것 왜 그러실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의 공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무슨 공간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고백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9절과 20절입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시옵소서. 자, 이 저주가 그 모든 악한 일들, 그 끔찍한 일들이 저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했는데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는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자, 마음이 지옥 같아요. 끌어올라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분을 쏟아내고 있자니 가만히 보니까 그 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그들이 원하는 그 악한 결과물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시더라는 것이 다윗의 눈에 띄어지는 겁니다. 즉 분노, 원수, 악함,
가득 들어차 있는 마음,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은 아마 지옥일 겁니다. 그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지옥과 같이 저주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말 그대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그것을 다윗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많은 배신을 받고 내가 그 많은 홀대를 당하였고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이 복수심이 불타오르는데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가는 그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다가는 그 복수가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한 걸음 물러나고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재우시고 어루만지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간이 나에게 들어차게 될 때에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9편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생겨나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분노와 화와 내 원수에 대한 증오로 몰려있을 때에는 궁지에 몰려있을 때에는 그런 모든 것을 토로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가만히 보니 그들이 그대로 보응을 받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한 걸음 물러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주님 저들은 그런 수치를 당하고 저들은 그런 지옥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이라는 것 우리 지난주 설교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 거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복이 어떤 겁니까? 저들은 수치를 당하여도 나는 복 받습니다. 잘 됩니까? 그 의미는 아닐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내가 저들과 달라 나는 이렇게 거룩해. 그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그런 세상의 악한 사람들, 자기들의 꾀, 자기들의 길, 자기들의 계략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복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자리에 내가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 악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내가 밀려나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마음과 복수의 마음과 그 온통한 마음과 죽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한 걸음 밀려나져서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서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그것을 계획하지 않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복이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 이 악한 마음들, 악한 계획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 하나님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고 오늘에 해당되는 이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45장 어떤 얘기냐면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증오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유 없이 팔려갔죠. 감옥살이, 노예살이. 지금은 잘 풀렸다 하지만 그게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했어. 수십 년이 지나도 떠올라요. 그게 서운하고 그게 상처가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눈앞에 뒀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기 직전에 다윗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45장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응어리져 있던 그 모든 감정들이 눈물로 터져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여유의 공간,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 내가 그 악의 자리에서 복수의 자리에서 밀려난 공간이 생겼을 때 이 요셉의 고백이 그건 겁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109편 27절에 다윗의 고백과 뜻이 같은 겁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시편 109편에서의 다윗의 고백과 창세기 45장에서의 요셉의 고백이 같아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증오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내 원수를 대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셔서 나로 하여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9편이 그렇다면 시편 108편도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을 향한 그 마음을 쓴 시입니다. 이 시편 108편은 주로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시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어떤 내용이냐면 모압, 에돔, 블레셋, 그들과 이 전쟁하고 한창 힘든 시기에 다윗이 고백하는 노래가 시편 108편이거든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원수 국가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인 겁니다. 시편 108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대적하는 그 치열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그 전쟁의 그 지옥의 한가운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고, 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밀려난 이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을 내 마음을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로 시작이 됐죠. 우리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 원수를 대하는, 증오와 죽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둘러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른뺨을 맞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옆 사람 보시면서 뺨을 한 대 때려 보실까요? 자, 옆 사람 어느 뺨을 맞게 됩니까? 한번 때려 보세요. 어느 뺨을 맞게 되죠? 왼뺨을 맞게 되죠. 이 중동 사회에서 오른손을 쓴다는 것은 또 잘한 일을 할 때 쓰고, 왼손을 사용할 때는 그저 조금 좀 수치스럽거나 나쁜 일을 할 때 왼손을 씁니다. 그럼 사람이 오른뺨을 맞는 경우는 어느 경우죠? 왼손으로 맞거나 오른손으로 맞더라도 손등으로 맞는 경우입니다. 수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수치를 당하여도 한 대 더 쳐 다시 들이대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중동 사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마지막 남은 재산이에요. 내가 내 집도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최후로 나에게 가장 마지막에 남게 되는 재산이 바로 겉옷이라는 겁니다. 그 겉옷을 빼앗기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 신명기 법에 보면 이 겉옷을 언제 빼앗기게 되냐면 도무지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때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릴 때 겉옷을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그 겉옷은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이 있어야 그 중동의 추위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가장 마지막 남은 그 보루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담보물로 잡힐 때 겉옷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겉옷을 단보물로 잡는 게 나을까요? 속옷을 단보물로 잡는 게 나을까요? 일단 속옷이라도 받아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내 최후의 재산, 최후의 보루, 그것까지도 빼앗기는 그 순간이 올 때 다 내줘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여도 가만히 있고 내 마지막 하나까지라도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어디에서 나온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치를 당하시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제비를 뽑아 나누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 이렇게 행하라는 것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자, 다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로 돌아와서 이 당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덕, 이 윤리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면 왕들에게 해당되는 윤리입니다. 로마 황제들 이런 모습 보셨죠? 이 뭐죠?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겁니다. 내가 전쟁을 해서 상대방 국가를 침략을 했어요. 정복했어요. 이겼어요. 그 왕을 잡아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려놨습니다. 그때 이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즉 황제의 덕목이 무엇이냐면 내 적대 국가, 내가 지배한 국가가 있을 때 다 죽여버려, 이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황제로서 나는 너그러워, 나는 자비로워,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70%가 절대 빈곤에 처해 있고 90%가 상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일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은 황제에게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왕대심을 행해 나가는 모습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시고 속옷과 겉옷까지라도 다 빼앗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속이 끓지 부글부글하지 원수 갚지 말고 참자, 그 말씀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나라 가운데 내가 왕으로서의 그 명예로움과 그 자비함과 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질 때에 그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왕과 같은 그 명예와 권위와 자비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였으나 내 모든 것을 빼앗겼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갚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 때에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존귀함과 존엄함을 우리들이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워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내 마음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죽고 싶은 내 마음들, 누군가를 없애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시는 일인 줄 저들로 알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존귀함으로, 그 명예로움으로, 그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나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인생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과 어떤 분노와 증오의 순간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런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조금씩 백성된 모습, 그렇게 왕의 모습,
존귀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죠?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시는,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